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과 응답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이 약속하는 장면을 보다 보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에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이 창대케 하겠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후에 나라를 이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온 이스라엘 자손과 또 약속을 맺으려 하고 계신데요. 85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로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로 시내산까지 왔으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과 코로나 시대에 180도로 바뀌어버린 세상에서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85세 아브라함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복을 받아 누렸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의지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모두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70%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며 그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지 알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면에서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약속을 맺으려 하실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운 것이 있으신 분인가? 그건 아니죠.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 하실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조금 커서 날기 시작하면 새끼 독수리가 비행하는 바로 밑에서 어미 독수리가 날면서 새끼 독수리가 힘이 없어 떨어지면 그 넓은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업어주며 그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돌보듯 탈출시키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미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아버지로서 사랑하셔서 약속을 맺으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똑똑해서도 돈이 많아서도 아니라 그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았을까요? 그 또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는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는 약속과 기본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네 약속은 계산하고 손해 안 보려 하고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에는 쌍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의무를 감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시내산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이고 의무입니다. 이를 우리는 순종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여 이 언약을 지키면 결국 여러 나라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아주신다 하십니다. 이 복이 무엇일까? 6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더 자세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죠. 이 말씀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내 소유가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말로 하면 그냥 평범하게 들리지만 본래 의미는 내 보물이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냥 소유가 아닌 특별하게 아끼는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보신다는 언급은 여기 말고도 여러 번 나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보물 같은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보물이 있으면 어떻게 여기십니까? 발로 차고 다니고 거기다 물 떠다 먹고 거기다 쓰레기 담고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고귀하게 여기고 그 보물을 볼 때마다 황홀하게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배로, 보물로 선반 위에 놓고 황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원하십니까? 이미 이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처럼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되는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전세난에 자금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때도 없습니다. 또 요즘처럼 병원 가기 두렵고 아픈 것이 서러운 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로 보신다는 겁니다. 나를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보물로 여기시기에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신 겁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의 이야기를 하셨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켜 멋진 성인 독수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원히 무지한 아기로 남게 하지 않으시고 장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훈련해서 무엇 하시려고? 바로 제사장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고통과 문제를 자기 것으로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해결자,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중보자는 아닙니다. 중보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려는 돕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향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변절시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에 서게 되고 제사장 사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그 사명과 복을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을 거두신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에게서도 복을 거두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이적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부족해도 나누고 베풀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복을 나누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세 번째 복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복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거룩하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비슷한 단어는 경건이나 성결입니다. 거룩이란 죄가 없이 깨끗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경건과 성결은 깨끗하다는 뜻 외에 선택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 결혼식을 간다고 합시다. 결혼식에 추리닝 입고 가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안 입던 양복과 넥타이를 골라 입게 됩니다. 이렇게 양복과 넥타이는 결혼식을 위해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되고 선택됐다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그보다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고 특별히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 보물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혹시 순종이란 말이 불편하십니까? 자유를 빼앗긴 듯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불편한 생각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더 나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은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답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아주 튼튼한 등산용 로프가 있습니다. 이 로프를 몸에 묶으면 어떤 낭떠러지에서도 살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그러면 그 로프가 그러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로프를 몸에 묶고 등산을 하며 낭떠러지에서 몸을 던져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힘없게 고통스럽게 사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순종이 마치 하나의 버튼처럼 그것만 누르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순종은 다시 말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믿음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인생이라고 인정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순종임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보물로 귀하게 여겨주신다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 다른 사람의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하신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보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묻고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또 순종하는 저희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